2023년 12월 22일 오늘 금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으로니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욥기서 말씀을 긴 시간 함께 묵상해 왔고 어제부터 신약의 빌립보서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도 빌립보서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나눈 내용이지만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돌아보고 또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백방으로 애를 쓰지만 길이 막히는 것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고민하다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게도냐인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손짓하며 부르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방향을 유럽으로 잡으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이제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떠났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서 만난 곳이 빌립보였고,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게 빌립보 교회였던 거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기점으로 유럽의 여러 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교회들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영어의 몸이 되었을 때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 하나의 편지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바울이 쓴 여느 편지와 비교해 볼 때 이 빌립보서는 대단히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바울은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기쁘다. 너도 기뻐했으면 좋겠다. 우리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가 기뻐하는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서는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하나는 복음이 활발하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시위대 안에 갇혔습니다. 시위대는 감옥을 지키는 로마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시위대에 갇혔다는, 감옥에 갇혔을 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또 디프레스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시위대에 갇히는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감옥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고, 그리고 죄인들은 다 억울한 마음으로 분노를 바라거나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보더라도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한 감옥에서는 나는 이렇게 큰 형량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마음속으로라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분노가 가득하고 억울하고 마음이 깊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 그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힌 일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한 일은 그저 복음을 전한 일이에요. 특별히 귀신에 눌려 괴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 그래서 귀신에 눌려서 여러 예언을 하는 여인을 복음으로 자유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라면 상을 받아도 모자랄 법한데, 그런데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때문에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을 응원하고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런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당한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 이 일로 인해서 새로운 차원의 복음 전파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바로 감옥을 지키는 시위대 군사들이었던 거죠. 바울이 감옥에나 왔으니까 시위대 군사들을 만나지, 이 사람들을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시위대 안팎에 그가 만나는 이 로마의 군사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감옥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만나기 힘들었던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성도들 가운데는 두 부류가 형성이 되었어요. 평소에 바울을 따르며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경각심을 갖고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혔으니 나라도 바울의 목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러면서 바울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을 나타내 보였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평소에 바울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거 묵상하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어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된 사람들, 그런데 물론 그 일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도구로 쓰임받는 것밖에 없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도구로 쓰임받은 바울을 내가 그가 전해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바울을 더 존경하고 더 따르고 더 사랑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 땅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나, 원망과 시비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바울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열심히 매달렸던 거예요.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이참에 바울이 복음으로 수고해서 받는 영광 내가 받아보겠다 이러면서 경쟁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바울은 기뻐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더욱더 활기차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된,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 이걸 보면서 바울은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한 바울은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당부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역동적으로 복음 사역에 헌신한 훌륭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바울은 더 많은 권면을 통해서 저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가라는 권면,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았다면 고난 받는 것도 마땅하다, 이렇게 도전하면서 이걸 마음에 새기고 더욱더 열심히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도록 권면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일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아볼 것을 부탁하죠.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20절과 21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증거되는 것으로 해서 기뻐한다고 얘기를 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복음 나라도 열심히 전하겠다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가 하면 투기와 분쟁으로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찌하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하나만 가지고 나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큐티한 입장에서 미쳤다라는 말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미쳤다라는 말이 뭡니까? 대개 경우 미쳤다 그러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미쳤다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한번 풀어 생각해 보면 미쳤다는 것은 어디에 다다랐다라는 뜻입니다. 내 손이 미치는 곳, 내 시선이 다다르는 곳, 내 마음이 닿는 곳, 그게 어디에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미쳤다, 내가 사랑까지 다다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에 미쳤다, 공부가 제일 좋아서 공부의 끝까지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미쳤다라는 이 말에 문자 그대로 푼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가고자 하는 곳까지 간 사람, 그런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본다면 바울은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광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것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복음이 끝까지 증거되는 데까지 다다랐다는 거죠. 그의 모든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몸이 다 복음에 미친 사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다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과도 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의 목표는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어찌하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도 땡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해도 땡큐, 무조건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복음에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광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신 분이시죠. 이분은 제자훈련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많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실 때 이분이 힘주어 강조한 그 메시지가 광인론이라는 거예요. 미쳐라. 사람을 훈련시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광인론을 선포하신, 가르치신 그런 분이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복음에 미친 사람, 광인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미친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미친 사람은 힘이 장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만 꽂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생각하니까 아무도 못 말립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거라사 광인,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했어요. 그는 여러 사람이 그의 몸을 붙들었지만 다 물리치고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미친 사람은 파워가 엄청나다는 거죠. 복음에 미친 사람, 아무도 말리지 못하고 아무도 붙들지 못합니다. 거기에만 온전히 매몰되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미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냥 웃어요. 웃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욕을 해도, 누가 해코지를 해도 그냥 웃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 오늘 바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감옥에서까지 기뻐한다고 얘기해요. 너 왜 기뻐하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들어오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시위대 군대들, 군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런가 하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다 복음 전파에 열을 내고 있지 않느냐.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기쁨을 표하는 거죠. 미친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고 거기에만 붙여있기 때문에, 꽂혀있기 때문에 갈등도 없고 번민도 없습니다. 그냥 웃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치면 감옥이 안 보여요. 감옥 안에 있는 열악한 환경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예수, 이렇게 양쪽에 걸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면서 갈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곳에 무게중심을 두고 거기에만 미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의 인도만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에게 미치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